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찬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를 얻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성도들 한 주간 삶을 통하여 죄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첫 시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합니다. 이 찬양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저희들 또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아버지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처소는 각 다르고 시와 장소는 다르나 주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날에,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코로나라는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위로를 간구합니다. 내 삶 속에 깊숙이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의 하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풀어주시고 오직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종일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행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오늘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2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1장, 찬송가 58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롭소 주의 백성 내게 하사 우리 믿을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감정이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부름으로 응하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의 저희들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다짐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감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 주의 은혜로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아 주의 성도의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새 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 앞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 빛으로 소금으로 저희들이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것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단순히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행함의 열매를 드러내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증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나의 나된 모습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부족하지만 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사 인간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하는 아멘으로 하답한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가정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제마음에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재테크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요즘 재테크 때문에 막 시끄럽죠. 집값 막 올라가고 주식 막 올라가고 어디는 뭐 해서 힘들다, 어디서 뭐 해서 잘 되고 있다. 좀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요, 기독교인 재테크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렇게 부를 축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좀 기복적으로 변화한다든가, 혹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좀 옆으로 좀 밀어 놓고
한다든가 혹은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기 성도의 삶이 아니라 막 이제 모으기 위해 살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가지신 분일수록 그런 유혹에서 떨쳐나기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조금 갖게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당연하게 생기죠. 누구는 주식해서 이득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죠.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우리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거는 소홀해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거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수단으로만, 물질이 수단으로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오롯이 자신들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어장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다 잡은 물고기라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 은혜의 소홀히 여기면서 이제 자신들이 받은 은혜보다 이방 민족들이 누리고 사는 삶이 더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없는 것만 생각하고 이방 민족이 가진 것만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조금 한쪽 구석으로 좀 밀어놓고 이제 그 사이에 이방인들을 같이 섬겨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일종의 수단으로 여겨버렸어요. 즉 율법을 수단으로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종의 방법이죠. 그런 이런 일환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인데, 인간은 이제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 더 많은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권력이 되고 이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새로운 참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 즉 양분을 받아 자라난다고 본문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20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영양분을 받아 자라는데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신앙에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접붙임을 받아서 그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내 원래의 모습,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접붙임에 임하는 자세를 알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잘라내심에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접붙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무엇을 하나요? 잘라내죠. 기존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접붙이기 위한 가지를 잘라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죄라는 개념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원래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선택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내 의지대로 지금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까? 물론 신학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어요. 어느 신학은 이걸 선택론이라고 하는데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 선택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주인이 가지 접붙임을 할 때 가지를 먼저 쑥 둘러보고 선택을 하겠죠. 일단은 상태 좋지 않은 가지를 잘 찾아내야 되잖아요. 상태 좋지 않은 가지를 찾아서 잘라내고 이제 상태 좋은 돌감람나무로 가서 쭉 훑어봅니다. 어떤 게 좋을지, 어떤 거를 잘라내서 접붙임을 해야 좋을지.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느냐? 접붙이는 사람,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말씀이 뭐냐? 가지 17절 중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꺾였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그 말씀의 뉘앙스라든가 분위기는 정확하게 전달되진 않아요. 그냥 꺾였다는 그 사실만 전달이 돼주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떼어내다 그리고 라는 의미로 분리와 절개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우연하게 부러진 가지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잘라냈다는 의미가 이 꺾어내다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참 감람나무의 주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자라고 있는 가지를 잘라냈겠어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 그리고 병든 가지, 그리고 열매를 못하는 가지, 즉 필요가 없는, 큰 의미가 없는 가지를 분명히 잘라낼 거란 말입니다. 쓸모없는 가지가 잘림을 받습니다. 바울의 이 비유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 반면에 이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참 감람나무는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낸 데 비해서 이제 접붙임을 받게 될 돌 감람나무 가지는 어때요? 정말 실한 가지, 튼튼한 놈,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 놈, 열매를 잘 맺을 것 같은 가지를 잘라내오겠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전제는 접붙이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구성원, 성도, 가지요. 참 감람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성도 혹은 하나님의 나라, 줄기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지는 우리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돌 감람나무 가지는 바로 우리,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게 된 우리 이방인들 성도가 모두 돌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는 이미
필요 없다는 전제하에 판단에 의해서 잘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실한 이제 돌감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줄기에 딱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돌감람나무로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돌감람나무, 즉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돌감람나무는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세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돌감나무 가지를 딱 꺾어다 참감람나무로 딱 붙일 때는 너희들 참 돌감람나무의 모습으로 그 본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꺾어서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본 뿌리로부터, 본 돌감람나무로부터 가져온 그 본질을 다 버려내야 돼요. 다 버려내야 돼요. 먼저 잘릴 때 어때요? 아프겠죠. 아프겠죠. 상처가 분명히 남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돌 이렇게 이렇게 접붙임한 거 보세요. 분명히 자국이 남아요. 세월이 흐르고 정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모를까, 수천 년이 지나도 아마 자국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뭐 세계에서 희한한 나무 해가지고 그런 나무 보잖아요. 두 개의 나무가 두 개 뿌리, 각각의 뿌리 가진 나무 이렇게 합쳐진 것도 있고 막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TV 보면 종종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자국은 남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라냈다는 그 사실이 큰 상처예요. 잘려 나올 때 분명히 아프고 잃어버린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큰 상실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뿌리로부터, 내 본 줄기로부터 잘려 나와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치유해서 뭐 감람나무로 잘림 받았는데 스스로 치유해서 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본 뿌리로부터 잘림 받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잘려 나온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쉽게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건 비단 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시대 때문에 계속 애굽의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려고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인간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잘라낸 가지를 다시 돌감람나무에 붙여줄까요? 아무도 안 붙여줘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관리 받을 참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절대 다시 돌감람나무로 돌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한번 선택받아 불려온 성도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놓고 도망가서 저쪽으로 가서 살지언정 결코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그 수고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리와 절개, 잘라냄이 그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 접붙임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붙이심에 이제 적응해야 돼요. 첫 번째 잘림 받았다는 거에 순응해야 된다면, 두 번째 이제 접붙임 받는 거, 그 과정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받아서 그 자체가 참 감람나무로 살아온 민족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람나무의 양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왔지만 이제 예수님 시절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그들은 양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병들고 썩어버린, 혹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돼서 이제 버림받는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됐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과거 돌 감람나무의
양분을 받아들여서 돌 감람나무로 살아왔다면 이제 참 감람나무의 양분을 받아들여서 참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차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뭐고 돌 감람나무는 뭔지 여러분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참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나 같은 감람나무예요. 같은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어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주인이 사람이 관리를 한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그렇지 못하고 뭐 길곁이나 뭐 들판이나 산에서 혼자 막 야생으로 자라는 게 이제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려나요? 옛날 똘사과, 똘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즉 배나무, 사과나무가 과수원에 있는 거는 좋은 과실 뭐 맺지만 똘배, 똘사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자연에서 그런 거는 그렇게 이쁜 모습이 아니, 이쁜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 모양도 안 이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제로 열매도 저 어렸을 때 먹어본 기억은 있는데 맛있는 건 아니에요. 단맛도 없어요. 그렇게. 이렇듯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차이는 그거예요. 관리를 받고 잘 자랐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먼저 감람나무가 둘 다 같은 감람나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는 주인으로부터 돌봄 받은 나무, 돌 감람나무는 관리를 받지 못하고 막 세상에 자란 나무. 전혀 다른 나무까지 사과나무에서 감람나무, 배나무에서 감람나무, 성경적인 뭐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무화과나무 가지를 갖다 붙여서 소위 말하는 이종교배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감람나무를 감람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이는 관리를 받고 목적하에 관리를 받았느냐 못 받았냐 그 차이예요. 큰 차이 아니죠. 존재 그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관리의 유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참 달라요. 참 감람나무는 관리를 받아 자랐기 때문에 나무도 곧고 그리고 열매도 크게 맺힙니다. 관리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목재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반면에 돌 감람나무는 자연에서 바람 마주치고 마음대로 막 자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라다 보니까 나무 가지도 그냥 줄기도 지멋대로 이렇게 비비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휘어서 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매는커녕 목재로도 쓰이기에 부적합하고 열매도 작죠. 열매도 작아요.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막 자란 감람나무입니다. 하지만 이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서 주인된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받게 되었어요. 돌 감람나무는 병에, 충에, 가뭄, 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전혀 돌봄받지 못해요. 죽게 되면 죽게 되기도 하고 번개 맞아서 부러지기도 하고 바람으로 해서 부러지기도 하고 태풍으로 해서 뿌리째 뽑혀주기도 하잖아요. 뽑혀지기도 하잖아요. 반면에 참 감람나무는 어때요? 참 감람나무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인이 관리한다고 해서 비바람을 맞지 않고 태풍을 맞지 않고 병에 충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피해를 받아요. 중요한 거는 그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태평성대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기독교인도 어려움 있어요. 힘듦 있어요. 오히려 아니면 어떻게 더 힘들어요. 오히려 야생에서 자란 감람나무는요, 병에 충에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하고 질긴 생명을 가질 수 있지만 참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은 병충에 더 약해요. 왜? 거름 주고 잘 자라니까 더 아프게 느낄 수도 있고 힘들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재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덤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시편에 나오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비바람 없나요? 태풍 안 만나요? 가뭄 안 만나요? 단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시냇가가 있다는 차이죠. 우리 기독교인도 똑같이 어려움 힘듦이 있습니다. 다만 그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스스로가 이게 있다기보다는 관리해 주신 주인,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셈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그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는 이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뭐 오바마 케어 무슨 케어 하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케어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만 가진 정말 참 감람나무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우리는 접붙임에 적응을 해야 돼요.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뿌리로부터 받은 양분은 전혀 관리받지 못한 상태예요. 좋지 않은 게 올라올 수 있고요. 언제는 많이 올라오고 언제는 조금 올라오고 뭐 이런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우리는 참 양질의 이제 영양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처음에는 새로운 게 들어오면 되게 힘들어요. 심지어 저도 그래요. 애들은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유를 안 먹어버릇하니까요. 이제 커가지고 나이들 위해서 우유를 안 먹어버릇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우유 먹으면은 바로 신호가 와요. 뱃속에서 굴굴굴굴거리면서 신호가 와요. 마찬가지로 돌감람나무 가지에 있다가 참 감람나무에서 양질의 이제 영양분을 받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적응 못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충의 병에 더 취약할 때가 있습니다. 더 똑같은 어려움 힘듦이 있는데 믿는 삶이 더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응을 해야 해요. 적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말라 죽게 되잖아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적응하지 못하면 죽게 돼요. 여러분 접붙임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식물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식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세요. 분재부터 시작해서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식물한테는. 근데 저한테만 들으면 식물이 다 죽긴 하는데 제가 아버지 하는 거 좀 보긴 봤거든요. 접붙임을 하잖아요. 정말 관리를 해요. 요즘에도 접붙임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잘라낸 가지 소독도 해야 되고 그에 병균 안 들어가게 뭘로 싸매줘야 되고 물궈줘야 되고 뭐 관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접붙임 받은 가지가 제대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는 가지의 몫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임을 꺼서 붙여주시고 관리를 분명히 해주십니다. 양질의 양분도 올라와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늘막을 쳐주기도 하고요. 가물면 물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지가 너무 마를 것 같으면 직접 물을 뿌려주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주인이 해줄 수 있어요. 적응을 하고 못하고는 이제 접붙임 받은 가지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주셔서 큰 감람나무 붙여주셨지만 내가 거기에 적응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잘라져 버림받게 됩니다. 그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서 이전에 돌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받아왔던 그 양분들을 다 배출해내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참 감람나무로부터 받은 양분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왔던 것들 다 털어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어떤 거냐?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새로남. 이제 전혀 나는 다른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길것에 밭에 길에 채우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데 반해 이제는 주인의 지극정성 사랑의 관리를 받게 되는 참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거예요. 또한 그 양분을 잘 소화해내야 돼요. 잘 소화해내야 돼요. 좋은 것을 받을지라도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좋은 거 먹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토해내거나 혹은 설사 죄송합니다. 다 배변으로 내보내거나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잘려낸 상처의 자국이 아플 수 있어요. 아직도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양질의 양분이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아직 내 안에 돌감람나무로부터 받은 양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 감람나무의 양분을 잘 받아들여서 소화해야 주인이 원하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아픔들을 이겨내고 적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 감람나무의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덧붙임을 경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임을 잘 받고 잘 적응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노력하세요. 그건 우리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자기가 아니죠. 가끔이 아니라 자주죠. 자기가 덧붙임받아 이식된 가지라는 것을 망각하고 마치 원래 내가 참 감람나무처럼 살 때가 있어요. 지금 누리는 게 원래 내 것인 양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양자예요, 친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불림받았어요. 쉽게 제가 이야기하면 이 본인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잣집 정말 대감마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종들 중에 정말 착하고 말 잘 쓰고 정말 괜찮은 종 하나를 아버지 쟤 너무 좋아, 아버지 얘 아들 삼아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아 그래 저놈 괜찮네, 너 일로 와 양자해. 그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거든요. 양자로 부름받은 상태.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신분은 원래 노예고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 불러주지 않았으면 아무리 내가 잘나고 뭐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비로소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양자가 이제 갈리죠. 어떤 양자는 참 방탕하게 살아요. 방종을 하는 삶을 살죠. 마치 이게 원래 내 거인 양, 막 의시되고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인 아버지 양부, 내 아버지 나를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나를 그래도 양반으로 끌어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한 모습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게 양자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두 번째 모습이죠. 겸손하게 양자를 받아들이고 나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한테, 양부한테 정말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근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시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막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결코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 받았다고 해서 흔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참 감람나무가 아니란 겁니다. 이미 그 뿌리와 줄기는 자기 멋대로 뒤틀리고 군데군데 병들고 꺾이고 다쳐서 그 활용도가 전무한 게 돌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와 줄기,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포기하고 겨우 가지만 참 감람나무로 덧붙임이 가능한 겁니다. 뿌리와 줄기 다 포기해야 덧붙임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덧붙이는 손길이 있어야만 이 덧붙임은 가능합니다. 결코 스스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내 의로, 내 의지로 참 감람나무로 완전한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의도 이룰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은혜를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그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진짜 세계 문명이 들어가지 못한 아마존 진짜 극지가 아닌 이상 전 세계 사람 다 예수님을 이름을 압니다. 그 복음의 기본적인 교육 다 알아요. 하지만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선택된 소수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참 감람나무에 잘 붙임을 받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자라다 보니 이제 참 감람나무로 도는 양분이 원래 내 거인 양 느껴져요. 그리고 관리해준 손길을 무시하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더해서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 가지를 무시하는 지경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이렇게 돼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이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말로 번역되곤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라기보다는 경외하다라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존경하되 그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을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받을 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풍조가 교회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도 분명히 있지만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 더해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어느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그 경외는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시에 엄격하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죄가를 분명히 지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엄격하심은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엄격하게 다시금 잘라서 제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그 기반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은혜로우신 분이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 맞아요. 그리고 이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간의 은혜나 의나 선함, 감정, 의지는 전혀 개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며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고 당시에로서의 현재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장이 시작된 것이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불순종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 우리도 역시 계속 입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얻은 의이지만 우리의 역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꺾이는 아픔을 극복해야 돼요. 꺾이는 아픔이란 본 뿌리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이에요. 이 과정은 당연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서 이전의 삶과 이전 내 맘대로 살던 그 삶과 분리는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받은 증거는 바로 이 분리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접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순응하고 적응해야 돼요. 앞에 말씀드렸던 잘림받아서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는 게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라면은 적응은 이제 능동적인 변화예요. 순응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는 피동적 즉 수동적 변화라면 적응은 내가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해야 되고 달라진 양분 즉 달라진 삶의 가치관에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접붙인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접붙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예요. 다만 바울이 경고하듯이 이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교만하면 언제든지 다시 잘려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성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시점 예수님 나한테 뭔 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항시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항상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픔 과정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순응하고 적응한다면 이제 우리는 길 곁에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널린 아무 필요도 없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열매도 맺고 가치가 있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된 걸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하루는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두려워서 주저앉고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여전히 제공받는 원뿌리의 양분들이 그 양질의 양분들 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의 모습은 싹 던져서 버려버리고 비록 아프지만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에 적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래 돌 감람나무 가치 없는 것으로부터 꺾임을 받아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붕대로 감아주시고 칭칭 묶어주시며 관심과 사랑으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해주셨사오니 주님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참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도의 참 모습으로 변화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말씀 굳게 부여잡고 나아간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흐리니 부르는 소리 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보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 은혜.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며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헌신하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주님 봉헌합니다. 드린 이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이 헌신과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 사역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면 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 기억하시고 오늘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노니 하나님 그의 기업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의 모든 소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는 가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혹은 주실 은혜를 작정하며 저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가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거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소망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저들이 인내하며 믿음 굳게 부여잡고 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리는 기관과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사 저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저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주님 축복의 손길 얹어주시고 저희 기관과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순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잘 이겨내고 계시는가요? 지금 한창 코로나 예방 접종 백신 예약 중인데요.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 삶이 조금은 더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죠. 내일 월요일부터 젊은 목사 6명이서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듣고 집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실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그 채널 주소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그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바로 이 댓글창에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확인하시고요. 실시간 예배이니만큼 함께 참여하셔서 요즘 젊은 목사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시면서 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 될 테니까요.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물론 풍성한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들 계획 가운데 딱 그날 2명만 참석해서 두 명의 목사들만 참석해서 예배를 이끌 예정이니까요. 함께 그 시간 참여해서 보시고 은혜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목사 6명입니다. 참고로 저는 월요일 날 시작을 제가 끊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진행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시고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이 코로나의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접붙임 받음에 순응 적응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